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소망이 넘치는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8절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큰 패배를 경험한 아람 왕 베나다는 복수를 결심하고 다시 한번 대대적인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큰 오해를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그들이 앞선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신은 산의 신인데 산에서 전쟁을 하였기에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번에는 평지에서 전쟁을 할 것인데 산의 신이 그곳에서는 힘을 쓰지 못할 것이기에 자기들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한 것이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정말로 뚱딴지 같은 소리이기는 하지만 사실 누구도 이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고 삽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일에 교회에 올 때는 그 모습이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옷도 제대로 차려입고 옆구리에 성경책도 하나 끼고 미소 띈 얼굴과 부드러운 말투로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티를 팍팍 내면서 교회 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평일에 일상생활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보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표정과 말투부터 완전히 달라지죠. 교회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세상에 나가면 적자생존, 양육강식의 방식을 따르며 주님보다는 다른 것을 먼저 앞세우며 살 때가 참 많지요. 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아람 왕 베나단의 오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은연중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일에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요 평일에 교회 밖을 나와서도 내 지혜를 믿고 통장 잔고를 바라보며 셀폰에 있는 수많은 전화번호를 의지하는 삶이 아닌 그 중심에 주의 십자가를 아로새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전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나에게 허락된 십자가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말투, 나의 행동,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먼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주의 거룩을 발견합니다. 그럼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세상과 같지 않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전도하는 삶이요.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걷는 자의 온당한 모습이지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드러내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향한 전쟁을 또다시 준비하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와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번에도 객관적인 전력은 아람 군대가 훨씬 앞섰습니다. 누가 봐도 아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이 당시의 정황을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단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 땅에 가득한 아람이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은 북이스라엘이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예측과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이 참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럼 아합과 온 이스라엘은 앞서 선지자가 선포한 말처럼 이 일을 통하여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합이 한 행동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처리해 버리는 안타까운 태도를 취하였지요. 전쟁에서 패한 아람 왕 벤하단은 살기 위하여 아합에게 나와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때 아합이 어떻게 처신합니까? 이 승리는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처리를 했어야 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만을 따르고 주님께만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아합은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세상 욕망과 욕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기준을 잘못 둘 때가 많습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지요. 출세하는 것, 인기를 얻는 것,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등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을 얻거나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통 복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출세하지 못하여도, 경쟁에서 패배하여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그것이 참된 우리의 복이지요. 아무리 전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다 하여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혹여 그 세상적인 축복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막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의지하게 되었다면 고난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도 은혜가 될 수 있지요. 실패 또한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고난의 사람 욥이 모진 삶의 풍파를 겪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지요.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또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복을 누리며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고백하며 그 베푸시는 참된 구원의 복을 맛보며 사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는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복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기준임을 깨달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모든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곳 저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분쟁과 다툼이 그치게 하여 주시사 십자가만이 온전히 바로 서서 열방과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얀목 지체들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 찢겨진 심령, 그 상처받은 마음, 흐르는 눈물 모두 닦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주 안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발견할 때 모든 절망이 감사로, 모든 슬픔이 기쁨의 고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